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친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차례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자 작정을 하고 지금 5번째입니다. 다음번에 이제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가 매우 이제 중요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지난번에 한번 나눈 말씀인데 그분의 일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또 올바르게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 신앙생활이 파산하고 말 거냐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될 거냐 또는 어그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끝나느냐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단순합니다. 돈에 달려 있습니다. 돈에 한마디로 말해서 재물을 어떻게 그 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재물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이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은 진리복음 듣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도 재물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의 믿음은 결실치 못합니다. 중간에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단순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는 사람이 재물의 문제를 말씀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또 해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한다면 돈 문제를 정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거는 파산하고 맙니다. 끝내는. 이 부분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재물 때문에 이 재물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이 재물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지만 사실은 세상입니다.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 선수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화시켜서 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돈 문제.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은 그런 사람은 진리의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죄사함 받고 하는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결실치 못합니다.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돈 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정직하게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오늘 말씀 앞에 내어놓고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정말 잘못됐다면 돌이켜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것 즉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는 망한다, 영적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린 필요해요, 돈이. 우리가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일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은밀한 곳에 이 돈의 신을 감춰놓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 한구석에 돈의 신을 감춰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돈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하면은 명예나 권력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 대표적인 세 가지 우상입니다. 어떤 이는 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초연한 마음을 가지는데 반면에 이제 명예에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고 권력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막 인정받고 그러면 확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말씀 앞에서 짚고 정리를 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깨닫고 말씀으로 바르게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분명히 여러 번 하셨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주인을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하든지 또 반대든지. 자기 마음에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오르면 복음을 배반할 사람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아침 예배를 하면서 직원이라니까 뭐 교회 직원이 아니고요. 저희는 교회 직원 없습니다. 저희는 다 자비랑하는 사역자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비랑하는 기업의 직원들이에요. 제가 사장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예배를 눈이 많이 와서 뭐 오늘 예배를 오래 드려서 보통 한 15분 정도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거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네 가지 마음밭에 생명의 씨니 복음이 뿌려졌을 때 세 가지 밭은 결실치 못합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거기 말씀하시는 열매는 결실이라는 건 구원의 결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두 가지인데 구원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그 부분에 특별히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길가밭에 뿌려진 씨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와 세 번째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막아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자기가 마음으로 받았는데 받기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아서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났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기뻐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제사법 그대로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둘째로 그 염소의 머리에 반드시 안수해야 되고 셋째로 그 안수를 받아서 죄를 담당한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죄를 넘기는 법. 그래서 우리는 죄덩어리를 태어나서 평생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당신 편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의 외아들을 친히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는데 그 어떻게 정했냐면 인류의 대표자를 세워서 세례요한이라는 인류의 대표자를 세워서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므로써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정해지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깨끗이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가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세례와 십자가로 이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라고 증거하는 이는 세 번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의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 물의 증거.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물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인류 제일 끝에 태어날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를 단번에 세례로 담당하셨다. 물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피의 증거. 세례로 담당하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깨끗이 없애 주셨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 유일하고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서 마음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잠시 기뻐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서 재리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 물질에 대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쳐내지 못하면 결실치 못합니다.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을 천국에 가기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도 탈락합니다. 중도. 억울한 일이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는데 끝내 그 배에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킵니다. 지금 같은 태평성대는 그나마 이렇게 말씀도 들으면서 간당간당하고 상 갈 때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간당간당하지만 진짜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해보십시오. 계시록의 말씀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손에 표를 받으라 하고 막 핍박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도 당신 입에서 뱉어버리십니다.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지금 믿음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재물의 유혹. 자, 보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하신 말씀대로 이 보이는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거듭나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인생의 자랑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나가는 것이라고 마음에 딱 정리가 됐습니다.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아야 돼서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말씀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반찬 조정 안 합니다. 그냥 김치 한 가지라도 있으면 감사합니다. 먹을 수만 있어도 감사한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죠. 복음 전파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필요하죠. 복음을 전하려면 지원도 때로 해야 되고 영혼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저는 돈 법니다. 내 나이 또래 중에서는 괜찮게 버는 편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돈 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게 주시지만 기업을 통해서 전 내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주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직이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주시는 것에서 은혜를 받고 살고 또 그 물질 가지고 우리 형제들도 더불어 삽니다. 또 선교하는 데도 씁니다. 복음 전파하는 데도 씁니다. 책 짓는 데도 씁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다 드릴 용기가 있습니다. 왜? 저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돈에 노예가 되질 않습니다. 저도 육신의 생각으로 막 돈을 얻을 때는 이렇게 발발 떨고 그럴 때가 있는데 물론 있겠죠. 전략도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의로운 데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초연합니다. 딱 정리를 하는 거죠. 왜 믿음이에요, 그게? 그럼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로 그가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말씀을 따라갔던 귀한 믿음의 종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인도하신 들어가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큰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롯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을 따랐는데 덩달아 부자가 됐어요. 덩달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고 롯의 가축도 많아지니까 그 종끼리 갈등이 있었어요. 종끼리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롯의 마음이 그 종들에게 전달돼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롯의 마음이 물질의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원래 그렇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끼리 싸운다는 걸 핑계대고 롯이 떠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만류했겠어요. 근데 말려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조카를 보내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조카를 사랑하고 조카에 관심을 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소돔성을 멸할 때 조카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간청을 해서 끝내 그 소돔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받잖아요. 얼마나 간절해요. 그만큼 정말 생명을 아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그 그돌라오멜 왕,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강대국인데 소돔왕하고 이런 쪼무레기 왕들이 연합해서 도전한 거예요. 식민지였는데 자기네들이 수탈을 받고 살 수 없다 도전했다가 패했습니다. 소돔 왕이나 몇 나라 왕들이 연합군이 패했어요. 저쪽도 연합군이고 이쪽도 연합군이고 국제전쟁이라는 거죠. 그 패해서 롯은 그냥 그 소돔에 있다가 모든 가족이 다 재산이 오고 다 뺏겨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 정병 318명인가 하여튼 316명인가 데리고
밤을 새서 추격을 해서 그 고달라오멜 왕을 쳐서 다 엘람 왕을 다 그 연합군을 다 진멸하고 조카 롯과 뺏긴 모든 탈취물들과 그 사람들 다 되찾아서 돌아왔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사람의 수요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숫자가 비록 적을지라도 그건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끌고 오는데 이제 소돔왕이 나와서 맞았죠. 맞았어요. 소돔왕이 너무 황송해서 자기는 지금 그 역청 구덩이에서 막 다 죽어가고 숨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가서 다 깨뜨리고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소돔왕이 황송해서 사람들만 내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취해가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거부가 됐다는 말을 난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 하나도 거기서 취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참 아깝죠. 다 취했으면 막 동방에 가장 강대한 족장이 됐을 텐데 아브라함은 뭘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욕되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릴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인데 내가 소돔왕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받았던 그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자에 내가 은혜를 입었던 소리는 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본받을 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물질 앞에 찬밥도 한 밥 안 가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뭐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십니다. 여건과 환경도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자들은 물질에 그렇게 연연하고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 기록하면서 그 앞에 부분에 너희 그 모임에 부자가 들어오고 막 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오면 너희들은 막 그는 높여서 여기 높은 곳에 앉으소서 막 그렇게 하면서 남루한 옷을 입고 막 초라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저 내 발치에 앉든지 가든지 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천하를 얻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씀을. 그 말씀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든지 그가 어떤 그 신분이든지 또는 재산이 어떻든지 지위가 어떻든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편벽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 부족한 것도 있죠, 물론. 그래도 그것도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돈 문제를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이 더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해서 그것 때문에 형제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좁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돈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이 돈 문제로 모든 갈등들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돈 문제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히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없이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천대하고 앉아있든지 가든지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지금 그 앞에 이제 10몇 절부터 거기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해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게 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죄입니다. 율법에 거친 죄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죠. 어떤 율법이든지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은 너는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이 만약에 공율이 없는 첫 계명으로 심판한다면 너희들은 정말 심판을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자칫 율법의 그 엄미한 계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입니다. 끔찍한 죄를 진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냐 하셨는데 그건 간음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궁율 없는 심판으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쪼개져서 지옥에 가야 될 자들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면 이 궁율이 있는 심판을 베푸신 거예요. 궁율이 있는 심판. 그 모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넘겨서 예수님이 쪼개져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궁율함을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궁율이 있는 심판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심판은 주님 받고 우리는 궁율을 입었어요.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아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값없이 죄 없게 해주셨다면 실제로 아들에게 죄를 넘겨서 아들을 못 박아서 온몸이 다 찢어지도록 심판해서 우리는 심판이 없게 하셨다면 너희들끼리 궁유를 베푸는 게 옳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가 탄원하고 그러니까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그거 곱하기 1만. 그게 한 데나리온이 장정한 사람 품삯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화폐 금으로 보면 이거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도저히 못 갚는 돈이고 갚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만 늘어나는 돈이에요. 그걸 탕감해 줬어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줬어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다 깨뜨리고 날마다 깨뜨리고 죽을 때까지 깨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줘서 그 아들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일을 단번에 아들에게 넘겨서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 몸을 다 찢기시고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빚을 탕감받은 다음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관을 잡아서 멱살을 긋고 관청에 갖다 패대기 쳤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진노해서 저놈을 잡아서 옥에 가둬버리라 하시죠. 구원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 마음에 여전히 돈이 우상이었다는 거죠.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끝내 결실치 못합니다. 사람은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구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벌의 지옥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뭐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잠깐 지나가는 것에 온 마음이 뺏기고 쏟아져서 영생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가장 미련한 자들이죠. 여기 이제 야고보서 뒤에 가면 너희 가운데 어떤 자가 내가 아무 도시로 가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큰 돈을 벌려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아침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좋은 집에 살고 조금 좋은 차 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잣집 때문에 앉았던 거지 나사로하고 한평생 떵떵거리면서 눈이 붉어지도록 처먹은 그 부자하고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았지만 천국을 사모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 부자는 둘 가운데서 영원토록 일을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목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에 목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말씀을 믿음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체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돈과 명예와 권력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도 지나가되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믿음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달 한 달 동안 성경을 일독하려고 요즘 막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루에 40장씩 읽는데 어제까지는 잘 읽었어요. 오늘도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이제 자정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읽다가 은혜 받은 부분이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쫓겨다닐 때 블레셋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그 왕이 선대해줘서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을 하나 줘서 거기 자기를 따르는 600인의 부하들하고 자기 아내들하고 이렇게 우양하고 이렇게 거기 기거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아말렉이 쳐올라와서 블레셋은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도 그를 도우려고 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올라와서 시글락을 태워버리고 다 죽이고 자기 아내들도 데리고 가고 아비노함의 아들 아비노함인가 하고 그 나발의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 그런 그 아내들도 다 끌고 가고 가족과 뭐 다 끌고 갔습니다. 이때도 아까 아브라함처럼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갔죠. 600명의 부하를. 근데 막 전장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쳐 있는데 가다가 너무 부하들이 지쳐서 다윗이 보고 이렇게 200명은 그 시냇가에 너는 여기 남아서 여기 여러 가지 지켜라. 뭐 남은 게 있었나 보죠.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그 나루를 건너서 가서 그 아말렉을 치고 탁 뺏어서 또 아브라함처럼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큰 전승을 했죠. 많은 재물을 다시 얻어서 돌아왔는데 그 400명 중에 속한 비류 그 잡것이 양아치 같은 놈들이 있었 그들이 다윗에게 이거는 우리가 수고해서 빼앗아온 거니까 이 200명은 거기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갖고 머물러 뒀잖아요.
저들의 한계 없지 않냐. 우리끼리 나눠 갖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자기들이 막 생명 걸고 해온 거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수 없다. 이들도 우리 형제요. 이들도 여기서 비록 자기들이 처지가 그래서 지치고 연약해서 뒤떨어졌지만 그 시킨 대로 본분을 한 자들이다. 어떤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편벽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골고루 나눠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 기절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분깃을 다 공평히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정말 물질에 대해서 초연했고 또 하나님 앞에 공의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초연해야 됩니다. 필요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나도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정말 이것은 살리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에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주신 물질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마음으로 믿는 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 1만 달란트의 탕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정말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거 300데나리온어치의 그 향유값을 아낌없이 깨서 주님의 발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혹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받았다 해도 끝까지 문제를 말씀으로 정리 못하면 결실치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